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이렇게 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보게 되면 유명한 그 문호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개미는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모든 벌은 벌집을 만들 수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체득하여 잘 살아가고 있다. 오직 인간만이 사는 방법을 모른다 하고 이 도스토옙스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때 그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게 few people knows how to live. 어떻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극히 드물다는 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좋든지 나쁜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람처럼 창세기 12장 4절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상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택할 길인데 이제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NS 버전을 보게 되면 그는 choose, choice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분별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5월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한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형통의 단어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될 것이요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또한 이 복받는 자가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누가 함께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서열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까이 하면 먹물이 옷에 묻기 마련이고 또 물가에 가다 보면 옷이 물에 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잘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잘 지내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가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을 하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서 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워낙 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조금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찢어지게 상한 심령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가까이 하시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63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장중에 붙잡힌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성속의 5대 핵심 믿음이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 기도 전도의 중심, 이 5대 핵심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 교회란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날 자들의 무리를 이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교회 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천국을 인도하는 자. 그래서 시편 65편 4절을 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는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신이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구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로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깨달음,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힘차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은 귀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꼭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김순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즉 연세가 지금 아주 이제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신데 이 김순동 목사님의 어렸을 적에 자기가 겪었던 것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김순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순동 목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가 그때 다니는 킬로미터가 아니잖아요. 심리가 되는 떨어진 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교회를 주일성수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5살 때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 김순도 목사님 어르시니까 순동아 너 여기 할 말이 있다. 이걸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다녔어요. 요새는 토요일 학교인데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잖아요. 그 15살 때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순동아,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밀농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밀을 배로 나가야 된다. 내일만 너 교회 나가지 말고 나를 도와주라. 나하고 엄마를 도와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품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살 되는 자기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둥이는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됐냐? 저녁에 밥 먹고 딱 집에서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다 잠을 자잖아요. 그때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놀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 순둥이가 15살이니까 순둥이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밀을 다 이렇게 베려고 낫을 잘 갈아놨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녁 먹자마자 다 주무실 때 그 아버지가 아주 잘 갈아놓은 낫을 갖고 밀을 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 밀을 다 뱄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냐고. 아침도 안 먹고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그 순둥 아버지와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순둥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엄마한테 밀 베는 거 싫으니까 아침부터 교회로 도망가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둘이서라도 해야 되겠어. 우리 밀밭으로 가자. 가는데 어떻게 되면 밀밭에 가니까 다 베어져 있어요. 잘. 그래서 딱 걸어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공유신 발자국인데 순둥이 발자국이 딱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부모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옷을 깨끗하게 입읍시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 나갑시다. 하고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순둥이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날 잡으러 온 줄 알고서 교회로 놀랐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나도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며 이제 주일성수를 정확하게 하겠다 했어요. 그때 순둥이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15살의 어린 소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 하신 분들은 주일인 거 알면서도 무슨 바쁜 일이거나 누군가가 맛있는 거 사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모처럼 지방에서 누가 왔는데 하면 다 이유를 대서 주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늦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었으니까 너무 늦었어.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셔라도 죽더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봤자 소용이 없겠나.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마음을 갖고 왔다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체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됐어요. 딴 게 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권 있건 물건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 주를 가까이 하면 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멀리 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 어떤 분들은 몸은 교회 같지만 마음은 떠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떤 무신론자와 자꾸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한 목사님이 그 무신론자하고 큰 논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논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 다 초청하자. 우리 한 극장을 영화를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 그 극장을 빌려서 많은 사람 다 오게 한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 목사님이 그 무신론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된 사람 10명을 데리고 올 테니 당신은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 떠나서 잘된 사람 10명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신문 광고를 딱 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누가 안 나타났냐면 그 무신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떠나서 잘된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멀리하면 안 되고 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한테 찍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찍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암으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과 온수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제사 지금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예배인데 그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들의 죄가 크다고 사무엘상 2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또한 여러분들 재정의 복도, 또한 형통하는 복도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떠났다는 것이 죄예요. 히브리어로 히말타야, 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제사라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 이 교만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죄와 교만을 멀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화목되고 예수의 피로서만 화목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도 찾으세요. 그래서 한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의 보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건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에서는 청종함이라고 나왔어요. 순종, 청종.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인 말인데 영어로는 똑같은 거예요. obedience. 예. 이거 obey인데 한글에서는 이제 이거 표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2절 이걸 보게 되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부터 1절부터 이 14절을 보게 되면 한 복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5개를 보게 되면 어떤 복이 있냐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신명기 28장 7절이고요. 신명기 28장 8절은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9절 보면 성민, 성민이 되는 그 복을 주십니다. 5번째를 보게 되면 이 종기의 복, 신명기 28장 13절, 머리가 되고, 그래서 이 종기의 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이 말씀에 청종,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이 상가 듣고가 히브리 보게 되면 샴마예요. 이 샴마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지혜예요. 솔몬이 나올 그 지혜, 그 샴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청점은 이 복이 임한데 어떤 복이 임하냐? 형통한 날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면서 형통한 날을 보낸댔어요. 또 이사야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지어다. 예.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저주가 다 나오고 있어요. 파멸의 저주, 병을 위한 저주, 온갖 저주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욥기 이사야를 보게 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누구한테 주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신을 걷어가시고 악신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할 때 성령 충만,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으셨고 닫으면 여자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잘 됐다가 다시 깨닫다가 다시 깨닫고 잘 되고 여러 종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정욕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이 5월달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바로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될 듯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온전히 주성사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내가 3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5분 일하는 게 더 크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10편 121편 1절에 천지를 지신 야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봅시다. 시편 37편 5절.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해지며,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진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겠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상에. 영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도 있는데, 잠언 29장 25절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안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안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4절을 보면 내게 붙어있는 너희는 지금까지 생존했다고. 하나님 안에 갈 때 안전한 겁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은혜성 속에 또 오늘 일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영권 있고 물권의 풍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 같이 잠언 28장 25절 봅시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성 속에 이제 이 코로나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사당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발도 못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공영시에서 진짜 뭐냐면 새롭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불쌍하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이 교만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